오늘 본문에 마치 어린아이와 어른의 대화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이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에 대한 이해를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여인 마리아. 이 마리아와의 관계가 먼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2장에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여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본 사람의 가족,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병을 앓고 있음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장이라면, 나의 상황이라면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와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도, 회사의 일도, 자녀 양육하는 일도 적어도 내가 바라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나 또한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의 아픔과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뇨.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한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을 나사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말씀한 겁니다. 분명히 고난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게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전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너의 영혼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일,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마주하는 일들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나사로처럼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나를 돕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손을 더욱 세게 잡고 힘차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른 이유는 또한 죽음의 이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잔다고 표현하십니다. 잔다. 예수님께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이미 요한복음 8장과 9장에서 두 번이나 거듭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9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믿음을 빼앗기는 것,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진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내 시간을 소유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 있다라는 그 시간의 이해도 세상과는 달라집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미 이틀 전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나를 도와달라는 그 긴급한 요구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당장 달려가셨거나 그냥 다 나았다 선포하셨을 텐데 머무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니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바로 오시지 않은 것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왜 그때 적절한 타이밍에 못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슬픔을 주십니까? 하는 원망 섞인 질문이 예수님께 드려진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때라고 하는 그런 판단, 나의 기준에서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끄신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한 일로 다시 고백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공동체에 이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다와 도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나도 알아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에게 일어날 일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없어지지 않을 말씀입니다. 세상은 끝이 나도
나의 말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지금 나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나와 함께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하다.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함부로 나의 지식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참고 또 참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고 십자가 사랑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하나님의 시선만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돕는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자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십니다. 7절에 보면 다시 유대지방으로 가자 말씀하시죠. 이때 유대지방으로 가자 하실 때는 독일어 전치사에 인과 함께 쓰였습니다. 유대지방 안으로 가자. 그 속으로 들어가자. 유대 사람들이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너무 무모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잡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도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주님의 부름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야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제자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로 가자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로 가자는 말씀은 그를 살리러 가자는 말씀입니다. 철없는 도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기준대로 이해하고 이제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믿음이 또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은 그를 살리러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만난 예수님의 모습이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를 때 천사들이 여러분을 시중 들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나는 삶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권고자 하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 구원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그래서 마침내 그 신앙을 지켜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만찬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